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네, 아들의 나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에게 이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이렇게 그 나라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 주기도문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분의 생명, 영광, 그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영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나라에 있는 그 영광, 그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생명의 풍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 나라와 가정, 영혼,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삶,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 이게 통합이 돼야 돼. 이렇게 통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별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지금 복음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 나라에 두시고 그 나라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 하나님과 나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신앙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 뭔지 모르고 읽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우리가 잘하면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휘장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어졌다고 히브리 4장에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도움을 잊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도 도움도 있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힘있기도 하고 그걸 히브리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신앙은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신앙은, 우리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2000년도 초에 접어들 때 세계적인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목적 있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썼는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 살 아래는 다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유대말과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의 왕, 그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을 그냥 아예 성경을 그냥 문 닫아 놓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 해도요, 이런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경에 대해서 거의 소경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지라도 그 이름에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으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통합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통합돼야 됩니다. 통일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고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 시험에 들게 마소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시험 자체에 들 수가 없어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죄 짓고 사는 거 말하는 줄 알아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처음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봐라. 선악과 먹는 게 뭐 잘못인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선악과 먹는 행위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벗어나는 게 시험이에요.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 없는 사는 삶.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그냥 목사님 믿고
뭐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믿고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것도 포함돼요. 할렐루야.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명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저는 전도하고, 네,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공원에 가서도 하고, 성경 보고,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게 좋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라는 게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죠. 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 이루고 세상 떠나는 게 제 생명의 목적이에요. 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심령과 영혼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최고봉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최고봉으로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촛불이 있으면요, 초가 있으면 여기에 불이 타죠? 이 불꽃이 초를 다 녹이며 타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촛불에 다 불타야 돼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그거 하다가 내 생명이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네. 그래서 마침내 내 생명이 다 끝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거기서 촛불이 탁 꺼져야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게 여러분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다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성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신약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자기 영혼에 이게 불꽃처럼 그거를 품고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악. 이 악이라는 말은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블 스피릿이에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기도로 지켜줬어. 그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영혼에 품으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품기만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왜 고치시나요? 내가 쓰려고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교회 온 사방 다니며 수리하고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뭐뭐 고장난지 모르니까. 온 사방. 오늘도 보니까 몇 군데 또 고장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다 수리해요.
보기만 하면 가서 수리해. 왜 수리하나요? 이게 쓰려고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고쳐주셔야 돼. 네. 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영혼에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금 단비가 내려와요.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와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도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요 원칙이에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부유함이 있고 건강을 회복하는 법칙이 있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잃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악에서 빠지는 모든 이 문제들은 거기에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최고봉으로 삼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틀림없어요.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치유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좀 성령의 어떤 역사에 좀 젖어들고 있어요. 조금. 이제 그게 좀 느껴져요. 예. 어둠의 구름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는 교회도요, 이 곰팡이 냄새는 다 없어지고, 곰팡이 냄새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사방에 있었어요. 예. 이제 쾌적해졌어요, 교회도. 예배도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중에 임재해주고 계십니다. 예. 얼마나 좋으죠. 아주 교회가 얼마나, 저도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뭐 이러고 와요. 그 오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 얼마나 웃고 돌아가시는지. 할렐루야. 돌아가실 때 막 활짝 웃고 돌아가시는 것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봉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려고 우리는 그걸 목적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쾌창한 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은 온전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최고봉을 원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언제나 그걸 바라봅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하나님 맨 밑에 거라도 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조그만 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교회의 가정들은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손들은 정말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조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조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것을 우리 모든 가정에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으뜸으로 삼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우리 모든 가정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영혼이 하나 되는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